기독교 강요 4권 제6장 14번째. 베드로의 로마 체류는 그리 길지 않았음. 그러나 나는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면서 그곳의 교회를 주관했다는 그들의 말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에우세비우스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25년을 주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쉽게 반박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약 20년간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그 후에 안디옥으로 갔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레고리우스는 7년, 에우세비우스는 25년이라고 헤아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는 네로의 통치 말년까지는 다 해도 기껏 37년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8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바울의 증언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문 20년을 제하면 길어야 17년이 남고 그가 두 곳에서 감독을 맡았으므로 이 기간은 둘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디옥의 체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 로마의 주교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만 재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를 그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기록하였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에 이르기 4년 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의 이름이 로마서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15번째. 베드로의 로마 체류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리석은 변론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베드로의 사도직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이 로마 교회에 더욱 절실함. 바울은 이후의 제수로서 로마에 압송되었다. 누가는 바울이 그곳에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바울은 많은 교회에 글을 썼다. 그중 여러 편지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한다. 그러나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그뿐 아니라 빌립보에서 바울은 주님의 일을 충실히 돌보는 자는 오직 디모데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불평한다. 또한 자기가 로마에서 처음 변명할 때 다 자기를 버렸다는 이보다 더한 불평을 다름 아닌 바로 그 디모데에게 하였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로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도 역시 복음을 버렸다는 바울의 비난에 돌려지게 될 것이며 이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 진정 여기서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간구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감독으로 있었던 때는 언제였으며 그 기간은 얼마였다고 보는가? 저술가들은 적어도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로마의 교회를 다스렸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를 계승했는지에 대한 저술가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어떤 자들은 리누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클레멘스라고 한다. 저술가들은 베드로와 마술가 시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아주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느 곳에서 미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이겼던 날이라며 금식을 하지 않는 로마의 습관은 어리석은 편견에 비롯되었다고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저술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가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주교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나는 성가시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은 우리 이방인들과 관계되지만 베드로의 사도직은 특히 유대인들과 관계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서로 간에 약정하여 형성한 연합체가 우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서품이 우리 가운데서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직과 바울의 사도직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령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키셨고 바울에게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키셨다. 실상이 이러하니 우리는 로마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수위권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찾도록 하자. 그들의 수위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그 어떤 기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번째, 로마 교회가 명망이 높았던 이유는 베드로의 사도직으로 말미암지 않았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맞서는 자들의 무모하고 거짓된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고대 교회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다음을 마치 금칙과 같이 내세우며 기고만장하게 군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려면 하나의 최고의 머리를 지상에 두어서 모든 지체가 순종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먼저 부여하셨고 이후에는 그 계승권을 지닌 로마 교황청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지켜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모모하게 왜곡시키면서 이러한 편견을 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는 고대의 저자들이 모든 곳에서 로마 교회에 큰 영예를 돌리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로마 교회가 호의와 권위를 얻게 된 것은 그것이 베드로의 사역에 의해서 기초가 놓이고 수립되었다는 견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널리 퍼진 데서 매우 크게 기인한다. 그러므로 서방에서는 로마 교회를 그 영예에 존중하는 뜻에서 사도적 교구라고 불렀다. 둘째,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으므로 아마 그곳의 사람들은 교리와 사려 분별과 능숙함과 광범위한 경험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합당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명성 및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뛰어난 다른 선물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셋째,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동방과 헬라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다양한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 간의 분쟁을 겪었을 때 로마는 그것들보다 조용했으며 갈등도 더 적었다. 그리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감독들이 감독좌에서 축출되었을 때
로마를 자기들의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는 경우가 잦았다. 서방 사람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예민하였으며 성질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로마 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보다 어려움을 덜 겪었으며 한 번 받은 교리를 굳세게 지켰기 때문에 그 권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는 적잖은 영예를 누렸으며 고대 저자들의 수많은 증언들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다. 17번째, 로마주의자들이 마치 공리와 같이 내세우는 지상에 있는 하나의 머리 아래 교계 제도의 하나됨이 있다는 궤변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이 이러한 영예를 명분으로 삼아서 다른 교회들을 다스리는 수위권과 최고의 권세를 로마에 부여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매우 그릇되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됨에 대한 고대 저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히에로니무스는 레포티아누스에게 쓴 글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많은 예를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교계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 교회에는 그마다 고유하게 세운 감독과 수석 사제와 수석 부제가 있으며 교회의 모든 직제는 그 통치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로마의 장로인 그는 교회의 직제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머리, 말하자면 하나의 고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왜 그런가? 본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당장 맞닥뜨리게 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를 지나쳤다고 볼 수도 없다. 단언컨대 실제로 그 머리가 있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기꺼이 그는 이를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히에로니무스는 이렇듯 참된 하나됨의 명분이 키프리아 누스가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다음 말에 있다고 보았다. 감독직은 하나이다. 각 감독은 그 전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다. 그것은 결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욱 멀리 그리고 더욱 널리 퍼져간다. 태양의 광선은 많으나 빛은 하나이며 나무의 가지는 많으나 굳세게 박힌 강한 줄기는 하나이다. 물줄기는 많으나 흘러나오는 샘은 하나이다. 수많은 물줄기가 차고 넘칠 만큼 풍부하게 부어지지만 그것들의 기호는 하나이며 나누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빛에 풍부하게 젖어 그 광선을 땅 전체에 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퍼진 빛은 하나이다. 몸의 하나됨 또한 쪼갤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의 가지들로서 모든 땅을 두루 덮는다. 그것은 그것에 넘치는 물줄기를 내뿜는다. 그러나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기원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늠하는 여자가 될 수 없다. 그 신부는 하나의 집밖에 모르며 순결한 정절을 지니고 하나의 침상의 거룩함을 수호한다. 당신이 보듯이 키프리아누스는 보편적인 감독직을 한번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삼는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를 자기 아래에 붙잡고 계신다. 이 하나의 머리 아래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모든 자는 그 직분의 일부를 견실하게 감당하게 된다. 순전한 감독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으며 각 감독은 자기의 고유하게 부여된 그 감독직의 한 부분을 지니게 될진데
로마 교황청의 수위권이 자리할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여기에서 위의 말들을 인용하는 목적은 로마주의자들이 공언하고 의심 없이 취하는 교계 제도에 있어서의 지상에 있는 머리의 하나됨에 관한 공리가 고대 교부들에게는 결단코 알려진 바 없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겸해서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